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앞엔 불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안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의 문 닫히는 게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안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변을 정돈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죄 지을 일, 하나님과 멀어질 일 다 거부하고 떠나고 그 자리를 정리함으로 우리 인생을 잘 배치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우리 주변을 잘 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사람들로 우리 주변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간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사람들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1단계로 이 모든 것이 완화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좀 활동적이며 좀 더 활동적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용없을 정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 또한 속히 보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채워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광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선수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체력도 좋아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넓은 시야가 있어야 같은 편이
우리 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또 상대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또 공을 배급해 주기도 하고 좋은 위치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만 시야가 넓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 넓은 시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살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넓은 시야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바빌론까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46장 1절은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짧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했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의 소명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소명대로 지금 여러 나라에 대하여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단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고백인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애굽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대국으로 칭송받던 애굽은 약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3절부터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잘 대비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11절 12절에는 길앗의 유향을 사용해도 결코 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가요? 애굽이 강대국이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약해지고 상처나고 병들어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2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애굽에 닥칠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절부터 애굽을 비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관해서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애굽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로 비유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20절입니다. 애굽을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비유했습니다. 암송아지는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를 숭배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암송아지, 소를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형상화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처럼 황소 모양의 아피스 신을 섬긴 이유는 그 아피스가 생산력과 강함 그리고 부유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처럼 한낱 동물,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소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살진 암송아지가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별것 아닌 존재 쇠파리 때에 의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21절입니다. 살진 수송아지 같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살진 수송아지는 애굽에 고용된 용병들입니다. 용맹스럽고 기골이 장대한 용병들도 바벨론 앞에서는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병들은 강하고 참 용맹스럽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용맹스럽지 못하면 용병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바벨론 앞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용병들도 겁먹은 순한 양같이 되어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22절입니다. 애굽 군대의 소리를 뱀의 소리에 비유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뱀을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떨까요? 길을 가시든지 산에 가시든지 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돌아가거나 뒤돌아가거나 돌아서 가거나 피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피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딱 버텨서 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세게 그 뱀을 내리치면 그 뱀이 특유의 그 소리를 내면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애굽 병사들이 도망하는 소리가 마치 벌목꾼을 보고 도망하는 뱀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왕관의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뱀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비유는 애굽 왕권의 패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어떤가요? 강대국으로 대접받던 애굽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고 풍요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한 그 애굽의 마지막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애굽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26절에는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관한 예언이 끝나고 27절, 28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심정으로 야곱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위로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정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담긴 그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며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제대로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면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고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하지 아니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에서는 두려운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구조로 본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는 하나뿐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두려워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함으로 확인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은 한물 같으니 그럼 우리가 이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애굽은 한물 같으니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만 보고 그 문제만 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확 넓혀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좀 넓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과 기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넓은 시야로 확인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확인함으로 두려움 없이 날마다 구원을 맛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시야가 참 좁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문제만 보이고 그 두려운 대상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께서 확 넓혀 주셨사오니 이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발견하고 깨닫고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